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힌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해 죽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3월 첫 번째 주일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내 질병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3월 첫 주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3월 달로 4주간이 있는데 이 4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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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간에 수요일은 우리 이 나라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우리 모두 국민의 주권인 한 표를 행사하는 주권인 이제 한 표를 꼭 행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민족의 일꾼을 선택하라 라고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의 일꾼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한 사람이 잘 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오지만은 한 사람이 잘못되면 결국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한 사람, 아담이라고는 한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성이 그대로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또 이제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의 한 사람 때문에
요나의 한 사람, 많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 중에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우리나라 민족의 일꾼을 올바로 세웠기 때문에 세계 강국 10위권 안에 곁들게 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 입국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서 우리가 지금 경제 대국이 돼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됐잖아요. 똑같이 한날 한시에 북한은 김일성이가 나라를 주도하면서 한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6.25 사변 전까지만 해도 북한족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북한과 남한은 천지 차이가 된 것은 바로 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북한은 김일성 때문에 많은 사람 살기 어렵다가 우성치면서 우리 남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3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왜 내려왔다고요? 거기다가 거기서 죽느니 여기서 내 남한 내려가서 잘 먹고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탈북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남한을 떠나 북한으로 간 사람이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극소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일꾼 뽑는 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질 수가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붕될 수가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붕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유됩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나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나요? 결국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핍박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민족의 일꾼을 선택하는 일에 올바른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민족의 일꾼을 선택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 봤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나라와 전체적으로 연결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뽑혀가지고 선택되어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일꾼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은 좋게 시작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면서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사울왕이 인생을 말년에 비참하게 끝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사울왕은요 너무너무나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교만했나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것이 아니고 그가 1년 지나 2년 지나 또 3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점점 그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보세요. 사울왕이 처음에 왕으로 선택받을 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광주리에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초대 왕이 될 수 있는 왕이 안 되라는 부족해.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부끄러워서 광주리 속에 숨을 정도로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지나면서 사울왕은 교만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왕은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렸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짐승들을 포획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끌어오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교만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독초이며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게 된다고 잠언 18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미성숙하며 또 무질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가득 차고 그리고 많이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랑받고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빛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존귀하게 보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의미를 부여할 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작은 아름다움, 작은 장점, 작은 재능과 은사를 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선행에 감격할 줄 알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 결과로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거르기 때문에 지난해 서울 보궐선거, 부산 보궐선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번에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 얼마나 겸손했나 이걸 볼 거고요. 얼마나 교만했나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사울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하면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왕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사울왕은요, 시기심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에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기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배가 부르고 등이 수수하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많았어.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어린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힘을 낭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내 힘을 낭비했습니다. 여기에 사울왕의 치명적인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은 두 방향이 있죠. 하나는 바로 뭔가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시기심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다른 사람의 받은 축복을 무시하는 것, 이것도 바로 시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부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도록 해서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시기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살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에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시기심은 행복을 파괴하는 강력한 감정인 것입니다. 시기심은 인간관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심은 단순한 심리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투의 배후에는 질투의 영,
악령이 배후에 있음을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내렸다고 그랬지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왕도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을 시기한 바후 사울은 점점 능력을 잃어가게 되었고 그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마침내 전쟁에서 패배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사살하는 비참한 최후의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아들도 한꺼번에 전쟁에 나가 죽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왕처럼 시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첫 번째, 교만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시기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언어, 잘못된 말 때문이었습니다. 언어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말을 함부로 했죠. 말년에 보면 그의 말은 결국에 그를 실패로 몰아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부친 사울왕의 맹세를 알지 못하고 꿀을 조금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아무리 아들이라도 하나님과의 맹세를 어겼으니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울왕이 한 맹세를 알지 못해가지고 꿀을 조금 입에 대었다고 해서 전쟁에서 매번 세운 그 공, 요나단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말은 백성들을 얼마나 실망시켜 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에 따라 살기도 하고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말 때문에 성공과 실패 말 때문에 이루어지고 또 말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 또 거짓말, 중상모략하는 말, 더러운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조심할 때 앞길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를 찌를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찬양과 또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선택받는 영광을 받았지만은 결국에 그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해 보세요.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반면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지며 성공의 안내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번에 대선 여기에서도 진심으로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서 끝까지 5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대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사울왕은 시기심으로 가득 찼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때문에 비극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신앙 좋고 믿음 좋았던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것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스스로를 파명의 구덩이로 몰고 가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기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국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자도 시기심을 버리고 그리고 서로 화평하고 평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실패의 원인이 사울왕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하는 말에 그의 하는 말에 따라서 결국에 인생을 망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사랑의 말, 깨끗한 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행복을 불러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신앙적인 말, 사랑의 말, 깨끗한 말은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그리고 시기심을 버립시다. 말 조심해서 여러분이 인생 승리하기를 바라고,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는 지도자는 사울과 같이 교만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시기심이 많은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언어를 하는 사람 세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 사랑이 많고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앞으로 5년 동안 그 한 사람 때문에 나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일꾼을 세우는 선택하는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령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진실로 주여 겸손한 그런 일꾼이 선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시기심이 없는 사랑이 많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운 말, 또 올바른 말, 그리고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믿음의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사울왕을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